유수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월 셋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1월의 반이나 지났는데 여러분들 뭐하고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이번 주부터 맨 처음 찬양을 성경 목록가를 하기로 했어요. 이번 연도에는 성경 66권의 순서를 다 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옛날에 많이 해봤던 율동 찬양인데요. 기뻐하리라. 우리 오랜만에 다시 율동과 함께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두 선생님이 함께 도와주실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나와주세요. 오늘 두 선생님과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너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진실한 그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진실한 그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진실한 그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주님 만난 날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날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가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지켜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 곡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이 찬양 가사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은데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홍수영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 쇼핑백 다 받았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종이 쇼핑백 역시 공과에서 사용되어지는 물품이니까 이걸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이 스크래치 보드 세트, 이 검은색 이 스크래치 보드 세트를 준비해야 하고요. 또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색종이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색연필과 볼펜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예배만 드리고 안녕 사요나라 끝났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공과 내용들도 같이 나가게 되니까 이어지는 공과 영상도 꼭 보고 그 공과의 내용에 따라서 인증샷을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순서에 있죠. 우리 구약 성경 17페이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은 이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에 걸쳐서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아름답게 좋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와서 꼬시죠? 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을 하죠. 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하죠.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만 받아주셨을까요? 네, 동생인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기심, 질투에 눈이 먼 형 가인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자 어떻게 되어버려요? 네,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살인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도 이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방주문이 닫히고 그 이후로 40일간 쉬지 않고 비가 내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1년이 넘은 후에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노아의 후손들 역시도 똑같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저 높이 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높이, 굉장히 높이 건물을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은 어떨 뿐이었을까요? 내려와서 볼 수밖에 없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섞어버려서 말을 통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4장과 5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가인이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에서는 죄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요.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어로 인류를 흩으셨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들을 버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셋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선택을 받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는 10계명 중에서 1, 2계명을 어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들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전에 11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높은 탑을 쌓으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들이 이룰 수 없었던 그것을 내가 너를 통해 너희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12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강조되고 있냐면 내가 라는 단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동네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족들을 떠나서 이사를 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사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교통도 잘 발달하지 않았던 때이고 동물을 타고 말이나 낙타를 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때는 경찰도 없었을 때니까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장소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이 하란에서 잠시 머물게 돼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지도가 아브라함이 이동한 그 경로인데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뭐 한 하루 이틀에 걸쳐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총 거리로 하면 1400km나 돼요. 그죠? 그래서 부산과 서울을 4번 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거리를 가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하란이라는 곳에서 잠시 멈추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땅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돼요. 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이제 많은 재산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쌀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이제 거느리게 되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한숨을 쉬고 있어요. 저 같으면 너무 좋아요 하면서 기뻐할 텐데 지금 막 한숨을 쉬고 있어요. 왜 한숨을 쉬고 있을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에 첫 번째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지금 많은 자손은커녕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75세,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었죠. 그랬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어머나 세상에, 머리가 까졌어요.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실망해서 이제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밖으로 한번 나가봐봐. 그래서 밖으로 나갔더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우리 서울에서는 잘 이 별들을 살펴볼 수가 없는데 뭐 강릉의 안반대기라는 곳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가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처음 강원도에 가서 목사님은 이제 울진이라는 곳에 가서 밤에 하늘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이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이 많은 별들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별들을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자녀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는데 너의 자녀들이 저렇게 하늘에 있는 많은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도저히 약속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거짓말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아이를 낳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어떻게 받을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 송아지와 3년 된 암 염소
그리고 3년 된 숫, 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쫄래쫄래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그 동물들의 배를 갈라서 양쪽으로 두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걸 자르면 그 안에 뭐가 가득하죠? 네, 피가 가득하죠. 그죠? 피가 철철철 막 났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림에는 그런 잔인한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막 땅에 피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를 불이 나는 그 연기와 불로 거기를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때 당시에 약속을 하는 거였거든요. 어떤 약속을 하냐?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면서 만약 한 명이라도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곳을 누구만 지나가셨다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여기를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 네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네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한 이 약속을 지키고 말겠다. 너에게 약속했던 많은 자손들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들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 지금 머리가 하얘졌죠. 그죠? 사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7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 결코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언약을 너와 맺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사라가 낳을 이삭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9살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몇 살이었냐면 90세였어요. 아니,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아브람 그리고 사레였는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리고 사레의 이름은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해도 여러 사정상
그 약속을 잘 어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늦잠을 자서 약속에 못 나가기도 하고,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뭐 병원에 가는 일들이 생기거나, 뭐,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완전한 삶은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실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그 10계명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러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친구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